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한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마리아는커녕 유대 지역으로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하였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했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빠르게 성장해 나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이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고 교제하면서 마치 이 천국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 안에서는 구제에 관한 문제를 놓고 교인들 간에 이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였지만은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이 생활에 빠지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 본질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이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흩어짐은 결코 스스로 자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신앙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진 박해를 받고 난민이 되어 흩어져야만 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 심정으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논리, 이 사상을 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 야수처럼 날뛰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회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떠난 지 3년쯤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는 이전에 자신들을 지지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제자들과 이 성도들로부터는 두려움과 이 회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과 이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이전에 그가 저질렀던 행동들로 인해서 그의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로의 사람이었던 이 착한 사람,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사울은 믿을 수 없지만 바나바는 그의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면서 이제 교회는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한편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후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흐르는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9장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중생하는 그 이야기로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9장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본문을 시작하여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다시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본명 사울, 여호와께 구하다에서 이제 회심하여서 이제 로마식 이름인 작은 자 이름의 뜻을 가진 이제 바울로 불립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작은 자로 세상에서 불리라는 그런 국제적인 이제 대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작은 이제 마을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각 지역에 있는 초신자들의 이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두루 다니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팔레스틴 이 서부 지역을 순회 전도하는 이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방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든 지역들을 관통하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팔레스틴의 이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승천하고도 너희들이 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고 내가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 복음의 바톤 터치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닿는 곳에는 각종 질병이 이제 고침을 받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루다에서 일어난 그 기적입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사마리아 수도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이 본문 32절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이곳에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8장에서 볼 수 있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이 지역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의사인 이 누가는 애니아라는 이 사람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8년을 누워 있었고 그의 병명은 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 환자인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무기력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침상에서 누워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8년이나 지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삶이라고 말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애니아라는 사람 자신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이제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희망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던 애니아에게 처음 전해진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애니아를 향해 이 구원의 복음 전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애니아에게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정돈하라는 이 자리는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정말 더럽힐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지긋지긋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애냐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이제 지긋지긋한 그 침상에서 즉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녀에게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제 두 번째 기적은 요바에 사는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50km, 룻다로부터는 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당시 이제 유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멀리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그 항구가 바로 요바입니다. 베드로는 이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룻다를 거쳐 이제 요바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 간 것은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는 이 간곡한 이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비다는 이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문 36절은 이 그녀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서는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속옷과 이 겉옷을 이렇게 막 만들어 주어서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돕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그녀가 행했던 그 일들을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것이죠. 선행과 구제를 하였기에. 그런데 그녀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가 병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뇌사 상태가 아니라 이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몸을 씻겨가지고 이제 다락에 누였습니다. 여기서 씻겼다는 말은 이제 장례 절차로서 이제 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은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시체를 무덤에서 이제 매장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틴에서는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기 때문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장례식을 보류하고 말입니다. 룻다에서 요바까지 거리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본문 3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나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과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과부를 돕는다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손수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그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이 과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에 애통해하면서 그곳에서 도착한 그 베드로에게 그녀가 생전에 베풀었던 구제와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속옷과 겉옷, 이 전부가 다비다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비다가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게 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서 선행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정말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우리들을 그리워하며 애통해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미래의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해 줄까요?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증언을 남겨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다비다와 같이 삶의 마지막 자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 선행과 이 섬김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는 점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치유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에게 신속히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 그렇게 간청하였던 것이죠. 본문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가 생전에 베풀었던 그 선행과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물리고 다락에 올라가 다비다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보통은 이제 환자 쪽을 향해서 이제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체를 뒤에다 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이 집에 들어가실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소녀가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죽은
다윗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아 굼, 다윗아야 일어나라. 죽었던 다윗아는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다에서 애니야가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나 요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는 이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 전도를 하는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아파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각종 질병,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불신과 좌절과 이 실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여 주고 또 빛된 그 말씀을 전하여 줍시다.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 줍시다. 또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이 복음 전도로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와 같이 참된 이 성도로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광 올려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하면서 선행과 구제도 하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서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대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